오늘은 용서와 복수 그 사이에서 그 기로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와 복수 단어로만 보면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단어죠. 용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용납하는 의미고, 복수는 그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어집니다. 하버라는 학자와 머피라는 학자는 용서는 가해자의 참회를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 피해자가 무효화할 만한 참회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급한 용서를 통해 가해자에게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얼마나 더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피해자를 더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해자의 참여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홈그랜과 스디미스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가해자의 참여가 없어도 용서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잘못에서 자기를 분리해서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참여 없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상대는 나에게 참여할 용서를 구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상대에게서 참여를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떠나는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물론 참회로 용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참회가 없어도 용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일까 고민해 봤는데, 참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참회하지 않을 사람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가해자와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복수하게 되는데, 복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학원 강사가 그 딸을 성폭행해서, 학원 강사가 그 학원에 다니는 어떤 아이를 성폭행해서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원 강사가 칼에 찔려 죽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해자는 그 딸의 어머니, 그 딸의 어머니가 그 학원 강사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딸을 성폭행한 그 복수심에 그 학원 강사를 칼로 살해한 것이죠. 그 마음은 100번, 1000번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복수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로 서게 되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딸은 지금 성폭행 당한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아픔을 위로받을 어머니마저 사라진 것이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몇 배나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마음은 100만 배 공감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그 학원 강사를 죽인다 해도 다 갚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 피해자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서론에서 너무 심도 있게 말씀을 용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고비어라는 이 전문가의 말이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한이
용서의 초기 단계의 감정에 머물러야지 끝까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고비어라는 학자의 결론입니다. 이 원한이라는 감정이 이 용서의 초기 단계의 감정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미워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미움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피해자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가해자의 참여가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용서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용서와 복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아브넬이 협상이 잘 되었죠. 우리가 저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협상을 잘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다윗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이제 그 협상을 마치고 잘 돌아가는데 이제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아마도 다윗이 요압을 전쟁에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마주치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싸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요압을 전쟁에 보낸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 요압이 적군을 치고 라는 단어가 공격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하필 아브넬이 왔을 때 이 요압을 보낸 것을 보면 요압과 아브넬의 만남이 다윗도 껄끄러워서 요압을 피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왔다 간 사건이 요압의 사람들, 요압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엘과도 그 사람들은 다 두루 친했거든요. 전쟁에서 함께 그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필 아브넬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라고 요압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편안하게 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죠. 다윗 왕이 어떻게 그를 평안히 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반어법입니다. 아브넬을 시체로 보내야지 어떻게 살아서 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심한 말입니다. 그러자 요압도 그 말을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따지러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내십니까? 그가 왕을 속이는 것이고 왕의 모든 일을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자기 말대로 아브넬을 처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압은 전령을 아브넬에게 보내서 다윗 왕이 다시 보자십니다 라는 거짓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믿고 아브넬이 돌아왔는데 헤브론에서 요압은 마치 다윗 왕의 어떤 특별한 밀서를 전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명을 전하는 것처럼 데리고 갔다가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암살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죠. 요압은 아사엘의 죽음을 아브넬의 죽음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초래한 것은 가문의 저주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와 무관하고 요압의 가문이 한 일이니 하나님의 저주는 요압의 가문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의 머리와 요압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갈지어다 라고 선언하며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유출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출병자, 나병환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생각할 때도 연약한 모습, 뭔가 힘든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그런 사람들로 그 가문이 끊임없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요압의 가문에 다윗의 저주가 놓이게 된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만, 왜냐하면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는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더 혹독한 저주 선언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브넬의 죽음은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을 준비했는데 파견 나온 실세 김여정을 국방부 장관이 살해했다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협상은 파국에 이를 겁니다. 오히려 전쟁이 도래할 거예요. 이처럼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나라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 간의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혹독한 저주를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통일되는 것은 아직도 다윗 왕이 원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동생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북쪽이 나더라도 내 동생의 그 원한을, 그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나 혈육의 정으로 봐서는 그거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아니 그냥 놔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복수가 동생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복수는 그렇게 아름다운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속 시원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더 처참합니다.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바뀌고 앞으로 가문이 당할 수많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복수는 요압이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피해자였던 그들이 더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복수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습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 왕, 그 아들 시대에 아브넬을 죽인 결과로 정권이 바뀌면서 요압도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판단입니다. 다윗은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압이 가졌던 미움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미움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그 모든 미움을 복수로 갚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조롱해도, 왕인 그를 조롱해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복수하기에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죄의 값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훨씬 더 강하고 무섭게 다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재정적인 문제로 한 교회가 오래도록 법정 다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 성도들로부터 어디를 오냐고 모욕을 당하고
얼굴을 마주대할까봐 어떤 성도들은 원로 목사님을 피해서 외면해서 도망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비난당하는 모습을 저는 자주로 목격했습니다. 그 지방의 원로 목사님이었으니까,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아주 가끔 외부 강서로 세우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분의 말씀이 존중이 되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있는 사람의 결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침몰하게 만드시더니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복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비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처벌해봤자 법정 구속 몇 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벌하시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자는요, 피해자로서의 위로를 받아야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까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가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을 이루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뉴스에 나온 한 사건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이 받은 상처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과업이 남아있으니 복수는 뒤로 미루고 가족을 다독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남은 과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사엘의 죽음으로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로할 과업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의 시원함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것임을 기억하고 가해자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 우리 주변의 이웃을,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그 과업을 이루어가며 복수가 아닌 용서의 미덕으로 더 건강한 가족을,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